임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지고 네. 네,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뭐 재미를 위한 건 아니니까 네, 아무튼 큐티 세미나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큐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일단 우리 큐티라고 하면은 보통 다들 숙제처럼 어렵게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큐티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오늘 조금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타이틀로 삼았던 것이 말씀의 힘이었고, 숙제가 아닌 달콤한 휴식의 시간이 큐티의 시간이길 바라면서 이 큐티 세미나를 같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인은 무슨 힘으로 산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죠? 네, 여기 답이 다 써 있으니까 그죠? 네. 한국인은 밥심이다라고 해서 뭐 외국에 나가서도 꼭 쌀밥을 먹어야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렇죠? 유럽에 멋지고 맛있는 것도 많고 한데 뭐 스테이크 먹다가도 밥 좀 먹었으면 좋겠다, 김치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한국인은 뭐 밥심, 어쩌면 뭐 김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 한국인은 밥심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한국인이 밥심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이 말씀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의 힘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은 정말 잘 느낍니다. 그죠? 주일 아침부터 일찍 오시는 분들은 한 이제 10시, 11시 되시면 한마디씩 하시는 게 이제 조금 이제 배가 고프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식당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고 아침부터 아침밥도 못 드시고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시고 나면 힘드니까 이제 배고프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배고픔은 잘 느끼는데, 우리가 영혼의 배고픔에는 너무나도 무뎌져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일까요? 오늘 2월 22일입니다. 외우기도 쉬운 날이죠. 자, 이제 2월 22일인데 큐티책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솔직하게 지금 큐티책 거기에 책갈피에 지금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이 책갈피가 꽂혀져 있어야지 맞는 곳인데 거기에 안 꽂혀져 있고 앞쪽에 1월달 본문에 아직 책갈피가 꽂혀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뭐 지난주 이제 설 전에 거기에 딱 꽂혀서 이제 안 넘어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큐티책 안 구매하신 분들은 그러면 성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성경책 어디까지 읽어 나가셨습니까? 우리가 1년에 1독하려면은 하루에 한 3장, 4장씩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본문으로 따지면은 신명기, 그쵸? 지금 신명기쯤 와야지 1년에 1독할 수 있을 정도의 3장, 4장 하루 읽었을 때 그 페이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레위기에서 벌써 멈춰가지고 안 넘어가고 계시지는 않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뭐 찔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도 뭐 목사지만 이 새벽 예배 설교 준비 때문에 큐티책을 보는 게 아니면은 큐티책 열기가 참 무거워요. 헬스장에서 아령 드는 것보다 무거운 게 이 큐티책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큐티책이 참 무거운데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을 위한 그 큐티를 매일 한다라는 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펴면 또 졸리고 괜히 또 눈도 침침하고, 그죠? 이번에 임 목사님이 배려를 하셔서 큰 글자로 해주셨는데 작을 때는 막 눈도 잘 안 보이니까 더 보기 싫고,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 게 우리 큐티책을 볼 때의 느낌일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책을 보면 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큐티책에 있는 그 성경 본문을 보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신학적으로 맞는지 그런 거를 따지기 시작하고, 그 뒤에 보시면은 큐티책에 보면 또 적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질문들, 적용들이 있는데 그 적용을 내가
잘하고는 있는 것은 맞는지 그런 의문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큐티라는 것이 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큐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큐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차려주시는 그 밥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는 밥 안 먹어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래도 다이어트를 해도 다이어트가 끝나면 이제 밥을 다시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밥을 먹고 그 밥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큐티가 숙제가 아니라 가장 기다려지는 하나님과의 달콤한 휴식이 되도록 제가 그런 가이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을 나설 때 저기에 이름을 안 적으신 분이 있으면은 이름을 적어서 이제 큐티를 시작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큐티가 재밌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방법을 배우기 전에 그럼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 목사님들은 왜 자꾸 저 큐티를 사라고 하는지, 새벽 기도는 왜 큐티로 바꿨는지, 그죠? 왜 그런지가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큐티를 우리가 하고 왜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까? 우리가 이 큐티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영어로 큐티죠. 그래서 quiet time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건한 시간이다, 하나님과의 그런 경건하게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정의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라디오, 지금은 라디오 세대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 예전에 라디오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허정인 집사님 차 뒤에 보면은 빨갛게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몇 번인지 아십니까? 98.1 아니에요? 그죠? 그래요? 진주랑 차원이랑 또 다르군요. 아무튼 이 98.1 어쨌든 제가 본 거는 98.1이라서 그걸로 할게요. 제가 또 설교 본문이랑 본문이랑 달라지면은 굉장히 당황해서 있는 대로 할게요. 제가 적어온 건 98.1이라서 자, 98.1이 극동방송이에요. 우리가 극동방송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디오를 98.1로 맞춰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극동방송을 들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98.3이나 4에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금 들리긴 들리는데 막 잡음이 조금씩 들리고 듣기 좀 불편한 그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기 힘들고 깨끗하게 듣기 힘든 그런 이 주파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딱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죠? 내일부터 또 이제 출근하셔야 되고 일하느라 바쁘시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가정의 빨래들, 청소들 해야 될 거 많은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잡음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주파수가 다를 때처럼 들리는 그런 잡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불안과 걱정과 미움과 그리고 질투의 마음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우리에게 잡음이 점점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 지경까지 오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일한 방향을 바라보고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큐티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볼륨을 조금 줄여내고 세상의 것들에서 주파수를 조금 옮겨서 하나님께로 주파수를 맞추고 내 마음을 튜닝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 큐티의 시간이다라고 저는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좀 마음이 너무 시끄럽고 마음이 너무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라고 주파수를 돌리는 시간이 바로 이 큐티의 시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큐티를 해라 라고 권면을 하면은 오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큐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제가 아까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제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서 혹시나 혼자 하다가 틀리게 이해해서 하나님을 이상하게 알까봐 큐티를 하기가 겁이 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헬라어를 못해요, 히브리어를 못해요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그쵸? 큐티는 우리가 성경을 배워나가고 신학적으로 뭔가를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지식이 없어서 어려우시면은 우리 리딩 지저스랑 바이블키에 가셔서 성경 수업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리딩 지저스나 바이블키가 이제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정보를 캐내서 말씀을 똑바로 읽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라면은, 큐티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에게 편지를 잘 안 쓰죠, 그죠? 엄마들이, 엄마로 바꿀게요. 엄마가 이제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줘요. 손편지를 써주고, 저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손편지 엄마가 많이 써줬어요. 그 편지들을 보면은 우리가 편지를 볼 때 어떻게 읽습니까? 아, 우리 엄마가 여기서 문법이 틀렸네,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동을 주려면 말을 이렇게 바꿔야 될 텐데, 뭐 이 어원은 뭘까, 이 글자는 어디서 오게 된 어원일까, 이런 걸 분석하면서 편지를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국어 시간에 있는 국어책에 있는 편지를 읽는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할 텐데, 그냥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엄마가 나한테 이런 잔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읽어내면 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연애 편지를 읽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석하지 말고 그냥 그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서, 아,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공감하시면 됩니다. 뭐 이걸로 내가 뭐 어떻게 해봐야지, 뭘 해봐야겠다라고 막 다짐하면서 막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가볍게 우리가 그냥 이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아,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가면 되는 것이 큐티의 본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큐티를 해 나가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스장 처음에 이제 여름 다가올 때쯤 사람들 마음가짐에, 아, 이번에는 좀 몸을 잘 만들어 갖고 사진도 찍어보고 수영장 갈 때 우통 좀 까고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헬스장을 1년치를 끊어요. 그런데 3주 가고 안 갑니다. 그러면 그 1년치를 그냥 통으로 날려버리겠죠. 헬스장에 가면은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사물함도 보면은 항상 그 이제 열었다 닫았다니까 깨끗한 사람이 있고 먼지가 쌓여 있는 그런 사물함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큐티 책을 사셨어요, 그렇죠? 뭐 사신 분들은 이제 큐티 책을 사셨는데, 이것을 사놓고 우리가 안 펴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헬스장 등록만 해서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땀을 내야지 몸이 좋아지는 것처럼, 큐티책을 샀다고 끝이 아니라 이거를 매일매일 펴서 우리의 몸에 딱 맞는 큐티의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간과 시간을 성별하라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가장 쉽게 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간 나면 큐티 좀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할 때가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게 절대로 나지 않아요. 시간을 나면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 켜가지고 유튜브 한번 보고, 또 시간 나면 이제 뭐 인터넷 들어가고 오늘 무슨 뉴스가 있는지 한번 보고, 그렇죠? 그렇게 시간은 우리가 나면 해야지라고 하면은 절대 나지 않는 게 시간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스마트폰 하면서 유튜브 보는 시간은 뺏지 않는데, 말씀 보려고 하면은 기가 막히게 방해를 합니다.
말씀 보려고 하면 갑자기 딸이 와갖고 막 잔소리하고 뭐 해달라 하고 뭐 밥 해달라 하고 이렇게 우리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시간을 처음부터 확보를 해놓고 오늘 중에 이 시간은 무조건 큐티만 하는 시간이다라고, 그래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겠다라고 정해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 책을 보통 갖고 가시면은 책장에 두는 것보다 저는 어느 장소를 하나 딱 정해두고 눈에 잘 보이는데 딱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식탁 위에 놔뒀다, 그러면 이제 밥하러 가다가도 큐티 책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큐티 책을 내가 한번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한 번이라도 시선을 주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한 장소를 정해서 거기에 큐티 책을 그냥 아예 딱 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볼펜과 큐티 책을 항상 놔두고 뭐 시간 날 때 하고 싶으시면은 그 시간 날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내가 정해둔 시간에 가서 바로 이것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가장 추천하는 거는 아침이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새벽 기도 때 나오셔서 같이, 우리 새벽 기도 때 큐티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새벽에 그렇게 같이 하셔도 되고, 새벽 기도까지는 아직 마음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아직 씻기 전이라도 뭐 5분, 10분이면 되니까 알람을 조금만 빨리 맞추셔서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PPT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아침의 시작을 이렇게 큐티로 시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작게, 스몰이라고 해서 작게 욕심을 버리고 하나씩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 할 때 제일 힘든 게 또 하나가 뭐냐면은 큐티 할 때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적용의 질문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큐티 책을 보시면은 오늘 큐티 그거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면은 거기에도 보시면은 뒤에 해설 부분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몇 단락으로 되어 있을까요? 3단락으로 되어 있나요? 되어 있으면은 밑에 한 줄로 질문이 하나 있지 않나요? 그죠? 그 한 줄의 질문을 보시면서 보통 이렇게 오늘은 어떻게 살 건지 이렇게 결심을 해보시는 거를 하는데, 그거에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뭘 적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내일부터 큐티 안 할란다라고 큐티를 접어버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제 큐티를 어쨌든 숙제처럼 뭔가 적어 나가서 매일매일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정답도 모르겠고 그냥 안 할란다라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다 소화하려고 하니까 체하고 조금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이제 시작해 나가시는 단계에서 했으면 하는 거는 한 단어 그리고 한 문장에 집중하는 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쏟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뭐 질문이나 적용이나 해설도 안 보셔도 돼요. 그냥 그 짧은 본문을 보면서 한 단어든지 한 문장이든지 그거를 찾아보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시편 말씀에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는 말씀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오늘 너무 힘든데 이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더라 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으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는 그 말씀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했지, 또 밥하다가 힘들면은 하나님은 오늘 나를 도우신다고 했지 하면서 계속 그 문장만, 전체가 아니라 그 한 부분만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하루 종일 사탕을 먹듯이 계속 그 말씀만 되뇌이는 겁니다. 하나님 돕는다고 하셨죠. 저 오늘 너무 힘든데 그 말씀대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말씀만 묵상하는 것이 진짜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긴 말씀
읽고 그냥 잃어버리고 큐티 숙제했다 땡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 단어라도 붙잡고 하루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이 이 오늘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나만의 묵상에 흐르는 간증이 되도록 나누는 것입니다. 쉐어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큐티는 혼자 하기 때문에 큐티 혼자 하다 보면은 외로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뭔가 성취감도 없고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나라고 하면서 금방 이 마음이 식어버릴 때가 있는데, 이 묵상이라는 것을 흘려보낼 때 또 더 좋은 시너지가 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발표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나눔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큐티 본문을 읽고 큐티를 했는데 이 말씀이 와닿은 게 저한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한 성도님들이나 친한 가족들이나 친한 친구들한테 그 말씀을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큐티를 해보다가 이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좋은 말씀이었다, 이 말씀 너도 한번 읽어봐라 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보자 라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그 큐티를 하는 것이 더욱더 힘을 받아서 매일매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 나누면서 티를 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큐티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문을 좀 내고 자랑을 하고 오늘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좀 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제 동기 중에 운동을 진짜 좋아하는 동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동기가 SNS를 보면은 맨날 본인 운동하는 헬스장 사진을 항상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자꾸 이 운동 그거를 자꾸 올리냐라고 했더니 그 동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거를 하루 안 올려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왜 오늘은 운동 안 해? 라고 그랬대요. 오늘 운동하러 갔는데 안 올렸으니까 오늘은 운동 안 하는 거 보다, 왜 운동 안 해? 어디 아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거를 안 올리면 사람들이 내가 뭐가 있는 줄 아는구나, 그러니까 매일 올려야겠다 해가지고 매일매일 올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운동도 매일매일 꾸준히 빼먹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큐티도 누군가를 정해서 그 사람한테 매일 보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하루 안 보내면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이 아픈 게 아닌가?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큐티하기 귀찮은가?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에게 큐티를 왜 안 하는지 관심이 그렇게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큐티하는 거를 이렇게 나누고 계속해서 알리다 보면은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더 매일매일 해 나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있지라는 그 눈치를 보는 걸 통해서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이 큐티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습관을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나누면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한 성도들에게 나누고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큐티, 지금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걸로 한번 큐티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창하게 할 게 아니고 오늘 말씀 2월 22일 본문이 오늘 시편 8편의 본문이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큐티할 때 순서가 있어요. 먼저 그냥 무작정 책 펴서 바로 읽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큐티를 하실 때 먼저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소리내어 읽으시고, 그리고 묵상의 시간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한 단어, 한 구절을 찾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문장을 찾고 한 구절을 찾으셨다면은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다시 한번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거기
큐티 책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소리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우리 이제 펜을 들고 있으시면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내 마음을 건드리는 단어가 있었다, 뭔가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 있었다라고 하면 한번 밑줄을 여러분 한번 그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뭐 볼펜이 없으시면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PPT는 아까 그거 띄워주세요. 네, 다 하셨을까요? 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이제 눈길이 갔던 곳이 저는 4절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와닿았습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뭐 4절을 그래서 같이 그거 쓰니까 나는 목사님이랑 마음이 맞네, 정답이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의 시인과 그냥 똑같은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인간이 뭔데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그냥 저는 생겨서 이 4절을 찾게 되었고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그날의 한 말씀 그날의 큐티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찾으신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말씀을 곱씹게 하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든지 한 문장이든지를 이렇게 찾아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적용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섬김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오늘 제가 평생 안 해왔지만 집에서 아내 대신 설거지를 한번 하겠습니다 라거나, 그죠? 남편 집사님들, 가부장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누구누구 집사님을 만나면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라거나, 이런 구체적인 적용을 해서 오늘 하루 동안 이것을 한번 실천을 해보시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실천할 때까지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겠죠. 그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것을 실천해 나가야지라는 그 마음을 계속 갖다 보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밑줄을 긋고 그것을 대해서 묵상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힘을 얻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네요. 제가 분명히 25분짜리 강의안을 준비했는데 벌써 3시네요. 큰일 났네요.
마지막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뭐냐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과 같이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큐티 하라고 하죠, 그죠? 우리 친구들 큐티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뭘 고개를 끄덕여요. 큐티 안 하잖아요. 네, 큐티 집에서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해라 해도 잘 안 하는데, 이제 교회만 왔다가 가고 큐티 책 보면은 이제 주일에 이제 정리하다 보면은 저 유치부실에 가면 하나씩 있어요. 꼭. 네, 누구라고 말 안 하겠는데 하나씩 꼭 유치부실에 놓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교회에 놔두고 식당에 놔두고 어딘지 모르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큐티를 싫어할까요? 아이들에게 이 큐티는 어떻게 자꾸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면은 또 하나의 숙제이자 공부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큐티 하라고 하니까 이게 숙제 같고 더 하기 싫은 그런 반골 기질이 안 그래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 잔소리의 소재이기 때문에 자꾸 큐티가 더 멀어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큐티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뭐 하지 마라고 하니까 더 이제 큐티가 하기 싫고 절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눔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책을 펴서 아까 식탁 같은 눈에 보이는데 오늘 엄마 아빠가 큐티했다라고 딱 보여주세요. 네. 나는 안 하는데 너희 보고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했다, 오늘 말씀이 이런 게 좋았다라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읽어봤는데 오늘 온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너가 좀 말 안 들어도 오늘 온유하도록 해볼게 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해보신다거나,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가르친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이 아이들도 말씀이 필요하구나, 말씀으로 변화받을 수 있구나를 깨닫고 자신들도 변화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큐티책을 했다면은 잘 깨달았니? 오늘 어디 밑줄 걷니? 적용 잘했니? 이걸 검사하지 마시고 그냥 큐티책을 편 그 자체로 칭찬하시고 말씀을 읽는구나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큐티를 하다가 우리가 찾아오는 슬럼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책을 펴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렵고 졸릴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큐티를 너무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숙제처럼 여기시지 말고 하나님과 나를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큐티를 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것을 조금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워나가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나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큐티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이 뭔가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사는 것도 물론 좋은 복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내 세상 속에서 지금 세상의 잡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시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매일매일을 다짐하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되는 그 기적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